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으로서 파송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요, 랍비들이나 또 여러 선생들이 제자를 수하에 두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수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 둘을 보내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은 성경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를 탐해서 그를 취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이방 왕 앞에서 그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한은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감옥에서 참수형까지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렇다 할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과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과연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으며 증거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를 살펴보면은 많은 시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신다, 이런 소식만 요한의 귀에 들려왔을 때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과 그 메시아의 어떤 상과 다른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구약에 이었던 그분이 오셔서 당장 어떤 큰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일들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사역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구제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치유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을 하는 징표로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을 요한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까지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사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런 개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절 이하에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로마 숫자 2번에 있는 네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볼 때에 이런 메시아가 예언된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그날에 하는 단어죠. 그때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오셨을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객관적인 말씀의 증거에 따라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단순히 육적인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메시아의 징표이긴 했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항상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로 인해서 치유를 받게 되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러웠느냐. 그러나 사실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 때문에 보이지 않고 죄 때문에 들리지 않고 죄 때문에 부정해졌고 죄 때문에 갇혀있고 또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그렇게 온전치 못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얼마나 너희들의 삶 속에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겠느냐. 나는 그러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노라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몸에 대한 치유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죄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율법적인 의와 구약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헤롯 왕에게도 찔림을 주었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을 요한이 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한의 한계였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비춰주고 또 담대하게 전파했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죄를 벗어나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하는 생명을 요한은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고 그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런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고통하고 또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게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까? 죄를 이기는 삶은 없을까? 근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그 나라로 옮겨오게 되고 그 나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새 원리 가운데 살게 되면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11절에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율법적인 의로움과 구약의 삶을 대표했던 인물이고, 사실 그처럼 담대하게 죄를 알게 하고 회개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사람은 사실 역사상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하늘나라에선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라는 것,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속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 요한보다는 크다.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구원을 받는다,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가 지킬 수 있는 의와 율법적인 요구로서는 요한을 능가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복음 안에서 낳은 사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한 것보다 하나님께 낳으신 그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어떤 종들이나 하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일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종이 잘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그 종을 여러분들이 더 우대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종에 대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왕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신분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보물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 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의 최선의 노력과 복음의 그림자만을 잡으면서 죄와 싸우는 삶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될까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 삶에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삶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법적인 절차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다 예비되어졌고 우리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으로까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어디를 보아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진리로 계속 인도하신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잠깐 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 또 떠나가신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위기의 순간이나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진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요, 더 이상 그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를 이기며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다면 우리는 요한보다 큰 사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위대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신 후에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이제 저희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이 무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래서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라, 내가 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했던 말라기에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까지 예수님이 인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요, 사람들 앞에서 요한을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듣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될까 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충분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관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말로는 회개하라고 했다가 돌아서서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 구약의 말씀에 예언될 정도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후에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됐었죠.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아, 요한은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또 그는 구원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구나. 요한이 전했던 율법과 선지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만 중요한 것이구나.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요한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필요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무시하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없이는 복음도 나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나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만 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합해져서 함께 온전하게 전해지고 믿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죄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정말로 죄를 알게 되며 회개하게 됐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믿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절대로 없어도 됐던, 또 불필요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반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율법을 배워야 되고 선지서를 배워야 되는가?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나는 신약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신약 말씀만 읽어야지. 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신약의 사람들인데 왜 구약을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어느 것이 틀리고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을 깨달을 수 있고요, 문제는 회개도 어떻게 하는지를 그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사와 그 율법의 요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그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으면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파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오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예수님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또 회개와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믿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12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도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세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절로 아무나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임했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감으로써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아무나 그것이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을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용기 있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임했는데 그 나라는 반드시 용기 있게 힘을 쓰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또 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창녀들이,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힘썼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내가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고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에 임하긴 했지만 아무나 그냥 앉아서 그 나라가 오도록 경험되어지는 원리는 없고 요한의 메시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애통해했던 사람, 그런데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것이 정말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정말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나눔이 없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러한 구분 없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했는가,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한 세대의 특징, 또 시대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을 설명하시고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탄식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generation이라는 뜻이죠.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17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요,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쁜 장소에 초청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이 있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들은 그런 슬퍼한 일에도 슬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도 무덤덤하고 슬퍼해야 될 때도 슬퍼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반응이 없이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든지, 인자가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셨을 때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관심을 아예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비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하든지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비판을 하고, 그들은 정말 믿으려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무덤덤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 예수님이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기뻐합시다라고 복음을 전해도 무덤덤한 세대, 그것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는 듯 싶더니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고 계셨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경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었어도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침투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종교를 붙잡고 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는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이 시대도 그런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들어도 죄에 대해서 깨닫거나 애통해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를 제외하고는요,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볼 때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이기는 삶이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이해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사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난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슬퍼하지 않는 세대,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대가 이렇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세대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정말 성경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으라는 대로 믿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제 현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자세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를 정말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그 의미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죄를 이긴다는 것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또 오해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죄를 많이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신앙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지었는지를 회개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고해성사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은 그 죄를 고백함을 넘어서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도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넘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주하신다는 삶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지만 영을 쫓아 행하면 살 수 있다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이 세대의 특징, 무관심합니다. 66권 전체, 구약과 신약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많은 사건 중에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같은 성경을 보아도 그것에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만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사는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것이 더 심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과 복음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또 이 세대도 관심을 갖되 바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관심보다 비판하기 위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많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아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도들도 경건에 이르는 지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일으키는 믿음을 항상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지식도 어쩌면 나의 만족이 될 수 있고요, 학문적인 추구만 그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심입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고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시대적인 영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요, 우리 선함교회 전체가 이 시대의 풍조에 흘러가지 않고 올바른 것에 창념하고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안에서 다른 것보다는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견하게 된 것을 나누게 되고요,
그 복음의 격려를 통해서 죄를 실제로 이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꼭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는 종교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임했다면요, 요한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것들 우리가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덤덤하고 또 비판만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더 어두움이 짙어져 가지만 빛으로서 존재하고요. 또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있고요, 썩어 없어질 영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만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원하기는 이 시대도,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는요, 그것을 알아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가 더 그것을 경험하고 추구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경건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기도의 삶,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